계속 누가복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마당국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올해는 이제 마태복음 한 3주 했고 지금 누가복음이 3주 때 들어가는데 이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 삭개오 얘기가 좀 우리가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시대에 맞게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필요에 대해서 선택해서 쓰면 굉장한 무리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이 지금 삭개오 이야기는 19장인데 18장에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18장부터 보면 이 삭개오 얘기를 왜 누가가 여기다가 집어넣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9장 1절부터 10절이 오늘 보면 말씀 아니에요. 근데 18장에는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삭개오가 이제 이 세리잖아요.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이 뭐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다 의로워가지고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내 기도는 들어주는 텐데 저 다른 나는 저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렇게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는 게 이게 쭉 세 인물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이제 구분합니다. 그런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당대에 이 바리새인들 또 부자들 그다음에 여기 제자들도 속합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한테 다가오는 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아주 이렇게 저주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있다면 그다음에 누구예요? 제자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18장에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거를 막 혼내고 막 밀쳐내요. 그건 제자들이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 곁에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밀쳐내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고 마지막에는 마디메오 같은 사람이 눈 장님이 나타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일행은 이제 지나치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18장은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 앞으로 올 자격이 있고 공동체에서 어떤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고 나누는 그걸 우리가 분리주의자,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참 이제 전한 다음에 이 삭개오 얘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의도가 분명하죠.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누가복음의 편집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했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세리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배치들이 달라요. 마태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배치를 했고,
누가는 핵심적인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뵙고 이렇게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이제 이 배치가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고 신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설교를 하면 이제 엉망이 되고 목사의 의지를 자꾸 이제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이게 이 본문은 지금 갈릴리 일대에서의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너무나 익숙하지만은 예수님은 성전으로도 가지 않고 회당에서 마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전부 만난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마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병 걸린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거 있더라고. 원래는 예수한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한테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한테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을 만들면 그 정결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도 같이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이 여자도 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담대하게 예수의 옷을 만지고 예수는 그걸 허락해줘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예수의 이제 장례를 주면서 상유를 깨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가 있는데 네 명이 들쳐업고 지붕을 깨서 예수의 앞으로 왔을 때 예수가 그 죄를 사해주고, 죄는 성전에서만 사해줘야 되는데 그 죄를 집에서 어느 가정집에서 죄가 사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이나 바리새는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정결법도 어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사죄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안진뱅이가 걸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이 마을에서 성전과 회당 밖에서 마을에서 새로운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예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거 여기 세리장이라고 해서 세리장. 이 사람에는 어떤 위치냐? 이 위치는 세리장이니까는 부자예요. 여기 세리장이면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일제시대 부역자 같은 사람이라고.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착취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으로는 아주 죄가 많고 상종하지 않아야 될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지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부자인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리 사욕을 쳤기 때문에 동족들이 배신자로 여겼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사람에 의해서 소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는 갖고 있지만 자기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타적이 고립돼 있고 그러면서 내 존재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동네 소문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안시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 소외된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완전히 이 동네에 이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근데 예수가 이 마을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제 이 상징 이럴 때에 문학 작품으로도 훌륭한 거죠. 그를 구경하려고 그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본문에 나무 위로 오른 거예요. 일단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르면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서 박남순 교수 이제 텍사스대에 있는 여성 신학자인데 페미니즘 신학자인데 실력이 있어가지고 미국 대학교의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철학자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이제 그걸 제가 찍어 왔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했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삭개오와의 만남 역시 상당히 파격적이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며 외소증을 가진 장애인이다. 모든 류의 장애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장애인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던 시대다. 예수는 사람들이 신의 저주를 받은 장애가 있다고 간주하면서 하던 삭개오를 온전한 존재로 대접을 한 것이다. 난 그냥 키 작은 거로만 생각했는데 물론 뭐 이게 뭐 공인된 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보는 눈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정도가 아니라 외소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죠. 일단 방대의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신의 저주라고 되는 거예요. 이 전부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하열병 14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거는 이제 이걸 한 사람은 창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향유를 머리에 바른 사람은 중풍병 환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돈은 있지만 이렇게 취급받고 차별 배제 혐오를 받으니까 누군가 알아보겠다고 그 작으니까는 나무 위에 오른 거예요. 저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이게 이제 하나의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서가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을 전체에서.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무슨 사건과 대화가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금 확대해서 지금 하는 게 확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케오의 그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이 사람의 고민의 핵심은 뭐냐? 제가 하여튼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상상력을 이제 발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사개월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에서의 세리장이냐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러니까 로마에도 세금을 주고 여기에도 누구냐 유대의 뭐 성전에도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배신자 취급을 받는 거죠. 그 민족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부자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로마는 누군가, 로마라는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민족을 배신하고 세금을 받아는 로마라는, 로마가 섬기는 세계를 섬겨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그 세계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저주하죠. 그 사람들과도 마을 공동체, 그 유지들과 뭔가를 관계망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착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어디로 갈까나,
이게 이거 극으로 하면 이제 그 노래를 하려면 어디로 갈 거나라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김민기 선생 돌아가실 때에 그 학단에서 연대 신학과 출신에 있는 안모라고 이름 까먹었는데 그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 김민기 선생을 추모하는데 자기가 김민기를 어떻게 만났냐면 그 60, 그 전에 대학을 다녔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그 김민기 선생의 두리번거린다라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김민기 선생을 자기가 대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두리번거리게 된다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 이 사람도 세리장이지만 어디로 갈 거나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제일 어차피 신분이 이제 목사니까 지금 제일 큰 관심이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극우의 얼굴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광장에 태극기 부대로 나가가지고 근데 그 뒤에 전부 기독교라는 이름의 배경의 사람들이 거기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탄하고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가느냐. 저는 하여튼 일개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이게 제 고민의 핵심이에요. 제가 사개오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어디로 갈 거나.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광화문에 나가는 노인들 2030이 신천지로 빠지는 거 이거는 분석이 됐어요. 이게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거기서 소외받는 노인들이 지금 태극기 부대화가 된 거고 거기서 소외된 젊은이들이 지금 신천지로 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갔는가? 양극화됐다는 사회적인 원인은 분석됐지만 그 사람들의 심리나 세계가, 정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그런 걸 이 무화과에 남은 사교랑 저랑 이 시대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교의 고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거는 로마라는 제국아니에요. 당시엔 제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제국의 세계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박스 로마나요.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그 식민지들한테 우리가 믿는 세계를 믿어라.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는 거야. 그런데 제국의 신의 정체를 어떻게 우리가 그 제국의 신의 정체가 뭐라는 것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그 제국의 신의 정체는 공포의 신이에요, 공포의.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가. 지금 광화문에 나아가 있는 사람의 이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연약함 또 우리 삶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감이 있어요. 예수 오기 전에. 그럴 때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예수 같은 진정한 신이 등장하기 전에 사이비 이단은 그 공포심을 통해서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믿는 걸 믿어. 내가 믿는 세계를 믿어. 그렇게 되면 천당 가고
내가 믿는 거, 내가 지금 세상을 지배했잖아, 힘으로. 내가 믿는 걸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거야. 되게 그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포의 심. 그래서 중세까지는 이 사제들이 공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되게 그렇게 탄생을 해요.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 고등 종교가 나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의 미래가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되고 불안전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뭐래도 붙잡아야 되는데 힘센 자가 와서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천당하고 아니면 지옥 가.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해서 했는데 이 신앙에 큰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 이전에 이런 제국의 공포의 신이라는 것이 공포를 통해서 사람을 감시와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부모들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뭐 너 저 안 되면 가난한 사람 부자하고 장애인 놓고 너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청소부대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이들한테 것이 이게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제국의 그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냐? 그 믿는 것은 단 하나의 작은 죄도 놓치지 않고 징벌하는 엄격한 심판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감시와 처벌. 공포 정치, 감시와 처벌, 공포. 이래서 모든 것을 아주 유능한 수사관이 돼가지고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샅샅이 검색해서 수사하는 검찰과 같은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하나님의 대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매 그거 검색하는 거야. 이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 안 지키면 너는 지옥 간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중세 때도 그거 가지고 면죄부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와 다른 얘기하면 뭐야? 화형시켰잖아요. 다. 그게 지금 교황이에요. 교황. 중세의 신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그 암흑시대 그들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공포감을 줬던 마녀 사냥이 지금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그게 세속화된 것이 바로 극우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파시즘.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자들을 그래서 왜이 히틀러가 장애인들을 유태인들 다 인종 청소하고 장애인들을 다 몇백만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것에 전부 종교가 관여된 거는 이 종교 자체가 공포의 신을 믿어왔고 그 공포의 신의 힘 감시와 쳐버리고 이걸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넣는 이런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거를 소위 말해서 기가 막히게 해석해낸 사람이 그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사람, 푸코라는 그거를 이 지성이 다 밝혀낸 거야. 이게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이런 거를 다 밝혀낸 거예요. 이게 제국의 신이에요. 모든 제국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제국의 결론은 파시즘이라든지 십자가 전쟁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십자군이라는 거 이런 거.
그 신이, 공포의 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신은 요거는 사개오랑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포의 신 로마 속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개오가. 근데 또 다른 신은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인데,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냐면 제국의 공포의 신을 무기를 갖고 있는 공포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공포의 신 아니면 시장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했었죠. 이게 이 어, 어느 저 원주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구호물자를 주니까 야 비행기 사람이 날아다니네. 그리고 내려와서 구호물자를 주는 거, 여기 뭐 자기가 우리가 옛날에 기브미 초콜릿 하는 거, 이런 거를 주니까 이 비행기를 섬기는 신, 이걸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세계전이 끝나니까 비행기가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비행기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 그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리가 같이 구원 물자를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그걸 화물신앙이라고 해요. 화물신앙, 문화인류학자들이. 비행기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제국의 신과 이런 이거를 자본의 신, 시장의 신, 화폐의 신이라고 그래요. 돈을 전지전능한 그걸 하비국수라고 한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시장이 신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자본이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게 시장의 신 아니면 공포의 신, 제국의 신을 여기 이 갈등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나 하기 위해서 지금 사개로가 나무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갈 거나 우리 잠깐. 어디로 가나 서 이가 걷고 쉴 곳은 이요 저 산으로 머물 곳은 없어라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 1절만 하죠. 좀 시간이 또 지나가서. 자, 이렇게 고민하는데 지금 막 움직이고 있고 마을엔 예수가 오니까 막 그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이 흐름에서 옷깃을 만나러 나오는 여인, 향유를 들고 나오는 여인,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사건은 나무 위에 오른 거예요. 그 저기서 예수의 제자들과 우리가 쫙 오는데 이 밑을 지나갈 때에 사개오가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초대를. 사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사람은 여기 이 본문의 맨 뒤에 내가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잊어버린 사람을 찾았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너가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어, 어서 와, 어서 와. 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없으니까 쓸쓸하더라 오늘. 바로 왔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왔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제 정체성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형편없는 사람 취급받는데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나 너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한 번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가 알아보고 너의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건 어제 아침에 갑자기 영감을 받아갖고 아침에 이거 하느라고 좀 저거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이제 만나는데 종전을 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나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초대가 이루어져야 돼. 초대. 그러면 그 초대가 이루어지면 초대를 하면 초대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요.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초대가 있고 초대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다시 만난 세계. 오늘 이따 소년시대 다시 만난 세계 영상을 틀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가 제국의 신, 공포의 신이나 시장의 신이 아닌 그 사이에서 그런 세계관에서 고민하는데 그 세계를 넘어선 예수의 새로 만난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만난 세계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들려면 지금 예수님이 초대했잖아요. 누군가 초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초대하고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엄집사님 오셔서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오늘 안 나타나. 다음 주에가 초대가 있는 거 알지? 청년들 신입생 환영회 신입 청년부 이게 바로 초대예요. 지금 사실은 내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초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그래서 정집사님한테 이따가 이 친구들 한번 꼭 초대를 우리가 해야 되고 엄 집사님이 영화 가는 거 이게 뭐 오늘 좀 다 티켓이나 구매도 해야 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사과가 내 집에 요한이가 그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장면이 뭐냐면 종전을 해서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그거 보세요. 7분간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했죠. 말을 하는데 서로 끊어. 젤렌스키가 뭐 얘기하려면 트럼프가 중간에 끼어들어. 그리고 이쪽 이야기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사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웃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더 연구해서 우리 가정의 달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정상적 대화가 안 돼, 정상적 대화가. 끝까지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대화의 분위기를 안 만들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관도 얘기하기 싫어. 아니, 꼭 그래, 여기 두 사람이 그렇더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서로 막 끼어들고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토가 돼. 이게 파토가 당겨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제국의 언어라고 말해요. 너 파이어야. 지금 이 트럼프가 뭐 하냐면 직장 다니던 사람 다 직장 해제시키고 30분 안에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호소하면 듣기 싫다고. 이 공포의 신은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만나면 하면 그 초대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라고 기본이. 이게 파시즘의 핵심 가치예요. 대화, 대화, 초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제가 지금 막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것도 신학화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뭘 초대를 해도 다 뻔해. 너랑 얘기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런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금 예수와 사개오가 만 것처럼 너의 집에 유월이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런 모든 게 다 힘으로 폭력으로 생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 대화 안 될 거고 뻔할 거다. 뭐 새로운 일도 안 생길 거다. 그런 거는 기대가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도 남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초대하면 이 다음에 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이 본문에서 어디를 봤냐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그들 집에 있던 공포의 신, 시장의 신, 욕망의 신에서 해방이 됐죠.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서 초대를 받을 때 초대 응답을 했을 때 이 사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의 초대를 받고 자기가 이 공포의 신 시장에서 욕망의 신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만난 세상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반에 내놓은 건 뭐예요? 마을에 자기처럼 죄인,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잔치로 주변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까먹지 않을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쓰는 거예요. 사개오는 4배 이상 갚아주고 세리와 죄인의 잔치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예수의 밥상을 펴는데 든든한 묻지 없기만을 지공한 사람으로 올 역사에 남고 대한민국 부천 내가 아침에 그 부천 엉망이네. 설교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하고 초대받아야 이것이 순환되면서 잔치와 기적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로 초대하면 초대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이루면서 이것이 순환되면서 잔치 공동체로 마을 전체가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가 방금 어디에 써놨나? 이 초대를 했을 때 본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초대를 하면 그 초대를 받아야 돼요. 받고 급하게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4배를 갚았대요, 4개. 4배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이게. 그래서 마을에 이제 잔치가 자기가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제가 늘 궁금했어요. 아, 예수님이 도대체 가난한 사 출신이고 부자가 많이 달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나 잔치를 했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세리들이 이 회개한 세리들이 이 뒷배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4배 갚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 회개를 해갖고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나 세계적인 그 김세윤이라는 시장학자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제가 공부하다가 이번에 읽다가 사교의 구원은 악덕 세금원의 회개가 암 환자 회개보다 몇 배 중요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간증하면 나 예수 믿고 병 났다.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성서적 차원으로는 이 죄인의 분리, 돈은 많지만 죄인의 부리고 악한 행위를 했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세리가 변화돼서 어떻게 살 건가, 어디 갈 거나 몰라서 나무 위에 올랐다가 내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급히 뛰어내서 영접을 하고 4배를 갚아서 마을 새로운 세계를 만난, 이건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연극할 때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 정의가. 나는 이게 올드 세대라서 이 노래는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도 이번에 마당극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뒤에 하나 더 있어서 소리가 지금. 아, 뭐가 겹친 거야? 네. 아, 이 컴퓨터를 좀, 네, 오늘도 있나? 자, 그래서 이 다시 만난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가사는 이거예요. 이 세상 속에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불빛을 난 쫓아가. 언제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이게 지금 2030이 이거를 부르고 나오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나를 뭐래요? 우리 시대 리무린 상징곡이 요번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세대랑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이 청년들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자 이게 결론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학원을 이게 이제 대화가 성공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교의 집 앞마당에서 세리와 저희들의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4배를 가지고 이게 다시 만난 세계예요. 이 공포의 신에서 부역자 노릇을 하고 시장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마을에서 움직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가 지나가면서 너의 집에 유하리라. 이거는 사람 취급 못했던 유대인 취급, 배반자 취급받던 사람한테는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4배를 받겠다고 그래서 한 건데 사개월 집 앞마당에 펼쳐진 하나님 잔치 누가 초대되었을까요? 학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이 사개월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여겨지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주로 세리, 죄인, 가난한 자들입니다. 즉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만난 세상이라는 이게 다시 만난 세상이에요. 우리가 공포의 신 그래가지고 지금 공포의 신이 한국 사회도 지배해가지고 저 지금 계엄이 선포되고
저기 광화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공포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신. 어디로 갈 거나 고민하던 삭개오가 어디로 갈 거나 고민하던 올라갔다가 너의 집에 유월이라는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예수를 환, 환대하면서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이웃들과 하는 잔치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극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청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통합돌봄시대 세미나 지난주에 열려가지고 이게 바로 K신학이라는 거예요. K신학. 돌봄교회 돌봄마.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사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음, 전부 뭐 우리 교회 얘기를 전환한 거죠. 근데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의 우리의 이러한 다시 만난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도 어디로 갈까나 몰라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자, 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는 가난한 어르신들이 광화문 태극기 부대가 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이단 신천지로 모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돌봄 마을의 마을 교회들은 어르신 돌봄, 청년 부부와 방지, 지역사회 봉사 및 돌봄을 통해 K신앙과 신앙을 펼치는 K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돌봄 마을의 돌봄 교회들은 어두운 세상일수록 더욱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인 줄 믿사오니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의 찬송 121장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438장. 또 바뀌었나요? 예. 김정중 집사님이 뭔가 착각을 하실 거구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관 계시 우리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떠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가 등에 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시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내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찬양세 내 죄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213장 1, 2절 하신 후에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세상 사랑 알고 소서 소망을 드리며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에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봉헌송 4장 하신 후에 축복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힘써 무화과 나무 위로 오르고 그리고 또한 예수가 내 집에 거하리라고 하셨을 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진 것에 네 배로 빚진 자들을 갚아주며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는 우리 새롬교회 교인들과 약대동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